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거듭난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죠. 굶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 거듭난 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고 그 구절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지식이 되고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은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놓였건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상태에 있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을 선택하는 것이죠. 영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위치에 두십시오. 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양식이구나.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말씀을 독대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믿음으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요. 연약해서 힘이 없는데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픔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경험하셨고 지독한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조롱도 비난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슬픔과 괴로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과 그런 힘듦과 그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것이죠. 과연 나는 그 성령님,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주관,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도우시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마른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을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오늘 진솔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면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 3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를 한번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넣어서 또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자격 있는 존재, 바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에 이른 자로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대면하듯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가게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이미 미리 아셨구나. 나를 미리 아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것, 여러분 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미리 아셔서 나를 부르셨대요. 부르실 때는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자격 있게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의롭게 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아들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심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서원이 대답해 보세요. 나를 쳐다보길래 제 질문했어요. 할렐루야. 아까 서원이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원아, 네가 나한테 얘기를 했지. 절대 형은 닮지 않겠다. 그런데 요즘 너무 얼굴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포동포동하니. 그래서 내가 절대 그 선은 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방향과 부르심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내 모습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은 뭘로 비추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춰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어느 수준 어느 자리에 있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야. 내 것처럼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계획하셨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 거지만 주님께 돌려드렸을 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다루는 문제도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염려를 어떻게 다뤄요? 근심을 어떻게 다뤄요? 말씀합니다. 내게 주께 맡겨라. 맡겨놓는다는 얘기는 주님께 던져 놓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내 거지만 주님께 던져 놓으면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로 갔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가 돌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운영하고 내가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게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 그럼 주님께 던져놓으면 주가 돌보시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쉴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고 있는 어떠한 짐의 삶의 무게건 아니면 어떤 환경이건 내 마음의 모든 것이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건 상태건 힘듦이건 주님께서 내가 그 멍에를 같이 지어줄게. 너 혼자 들고 있으니까 힘들지? 내가 그거 같이 들어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죠. 정말 무거운데요. 이 무거워서 한 걸음을 뗄 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팍 주저앉아 갖고 그냥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이 짐을 들어줘 봐요. 여러분들은 군대를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행군을 할 때 이 짊어진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무게가 더해지죠. 그래서 낙오할 수 있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주면 정말 이 누군가가 이 짐을 함께 들어준다면 쉽게 갈 수 있겠죠. 내가 조금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내가 너에게 쉼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 주도권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대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시면, 자,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싸움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딱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길지 질지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저 상대가 그냥 너무 커요. 골리앗처럼. 이 골리앗처럼 큰 상대가 다윗처럼 그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그냥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조그만데 저건 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면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와우! 응?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승리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신하면, 더 나아가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면 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나를 위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맞은편에 서서 반대하는 자로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맞서는 것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로막고 서서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대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대적, 대항자 하면은 누굽니까? 사탄이가 생각나죠. 사탄은 대적, 대항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은 어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그걸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중상자, 비방자, 마귀, 고소하는 자, 속이는 자, 모략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 사단의 성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삶의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 영적인 실체는 누구예요? 오늘 이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둑은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서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또 형통함과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이 수많은 이 대적하는 상황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면? 나를 대신하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처하던 어떤 문제나 여러분 삶을 도전하는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속이려 하고 붙잡고 회방하고 억눌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 대적자, 이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뒤에 보이는 실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를 억누른대요. 억누르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억누른대요. 그리고 우리를 속인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 올바른 생각, 말씀으로 가는 생각을 뭐하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대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영들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도적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안과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어찌하든 간에 뭐 하려고 속이고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가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 억눌림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이 혼미케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 시기케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 우울함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어떤 것에든 그 영적 실체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 따라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틈 사이를 들고 와서 속이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맞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자격이 안 돼. 너는 주님과 교제할 자격이 안 돼. 너처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안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그 자격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면서 33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안 돼.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안 돼. 너는 치유받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승리할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자격 없다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해봅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자격 없다고 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자격 없다고 말하고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격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 듣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그냥 선고, 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 선고를 내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고발한다는 것은 고소하고 비난하다라는 건데, 이 고소하고 비난하는 걸 정죄한다는 것은 뭐예요?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격 없어. 완전 안 돼. 꽝꽝꽝.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누가 정죄할, 누가 이것을 이 심판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간청하고 청원하고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간구하다는 뜻은 뭐예요? 간청하고 청원하고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간청하고 청원하고 호소하고 있다.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대단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면서 한번 그냥 정말 부끄러움이나 어떤 걸 개의치 않고 가서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간청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과 특별한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그곳에서 간청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것을 기록된 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살당한 양, 날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런 상태,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감동이 안 오시죠? 도살당할 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냥 날마다 죽임을 당해, 매일 죽임을 당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계속 죽임을 당해. 그런데 표현하기를 지금 이제 뭐죠?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 곧 죽을, 이제 처형 직전에 딱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살당할 양,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살당하는 소, 그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응?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도살당할 양,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양, 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다가오는 압박들이 심리적이건 내 삶에 있는 문제건 너무너무 나를 이 옥죄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들이 그냥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그냥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이 심적으로 괴롭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냥 그 상황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모든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7절에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자라는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확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 이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아스테네이아, 약하다, 연약하다, 질병, 병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이 나타나는 그때, 근데 그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냥 잡혀가지고 옴짝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억눌림, 그런 아픔, 무엇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답답하게 그냥 꽉 잡혀 있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눈만 껌뻑이면서.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모든 상황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냥 다 어두워지고 꽉 잡혀서 그냥 꽉 눌려 있어요. 그럴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그 사랑의 끈 안에서 이것에서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타날 그 날까지 오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곳에 처하든지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오늘 도우시는 은혜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신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움을 입을 것이고, 소망 중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루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이 함께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영 안에서 또 영으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오늘 도우시는 은혜, 사랑의 은혜, 위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 은혜로 힘주시고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치유하시고 그 은혜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